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앞주에 잠언 보았는데 오늘도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20절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19장 20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경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았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래야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을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악년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위해 먼저 무너져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을 위해 먼저 무너져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번 주에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귀는 많이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귀가 많이 듣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거니와 말을 많이 하면 원수를 맞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것도 이제 이번 주 오니까 좀 깨닫게 되지요. 다 까먹었다가 오늘도 이 잠언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잠언은 하늘에서 받는 복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살고 많은 해를 누리기를 원하면 잠언을 자주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도 잘하게 되고요. 가정도 평화롭게 되고요. 교회도 여러분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축복이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최고 거부였던 록펠러도 잠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되는 사람들마다 보면 잠언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잠언은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잠언을 많이 보면 또 잠언을 많이 깨달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 아까 사람들 앞에도 존귀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한다는 뜻이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또 해를 누리고 산다잖아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혜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늘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니까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잠언은. 잠언 1장 3절에 읽어보면은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다라는 뜻이에요. 잠언을 읽으면 모든 일에 신중하고 생각이 깊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잠언을 공부하면. 두 번째, 공고롭게 하며 공의롭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의롭게 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대요, 잠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정의롭게 하며, 정의롭게 한다는 것은 편견된 마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나는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고 이렇게 편견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다 동일한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겉과 속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정직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기. 연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많은 것들은 결론은 이걸 종합해 보니까 무엇이 떠오르냐면은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교회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잠언대로 살게 되면 우리 공동체의 모임들이 다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있기를 원하면 서로가 잠언을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절씩 읽고 주무시면 좋아요. 여보 이리 와 사랑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잠언 한 번씩 읽어보면 얼마나 여러분요 가정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요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수신 제가면 지국 평천하라 안 그랬습니까? 옛날 왕들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왕이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화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잠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요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발로 걷어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는 여러분 축복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받을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내려줘도 그릇이 안 되면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왜 댐을 만듭니까?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가두었다가 이제 또 가뭄 때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그릇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를 우리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무너져야 된다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세 가지가 무너져야 여러분에게 마음의 그릇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복을 받는 그릇은 요 마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서 여러분요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좁느냐 넓으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자극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낮추시고 우리에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뭐 하는거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자, 어떤 시험이냐면 낮추는 시험입니다. 이 낮추는 시험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무너져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 있으면 그 복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일할 때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큰 사업에 계약으로 갔는데 그 나온 사람이 가슴을 콕콕 찌르네. 기분 나쁠 만큼 콕콕 하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상하면 그냥 성질 나는, 에라 뭐 사업이고 뭐고 막 때리쳐. 난 니하고 일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그들 쳐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뭐라 그러면 그래 맞습니다. 낮추시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든 이런 세상 일도 마찬가지 낮추실 때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주실 때에는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8장 17,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돈 준다는 이야기는 거기밖에 안 나왔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다. 이렇게 신명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요 낮추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자존심 무너뜨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물질을 못 받은 원인 중에 다분히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자존심만 좀 꺾었으면 지금요 김영진 노사도 돈 많이 벌었을 건데 예, 내가 저 역사를 알거든요. 에이 난 니하고 못해. 그래봤자 여러분 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20절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권고와 훈련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잘 되라고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 잘 되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일명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가까운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갖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잔소리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예. 다시 말해 잔소리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한다 이런 데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내가 잔소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막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잔소리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잔소리 안 합니다. 잔소리는 내가 못하는 것 실수 잘하는 것 알고 있는데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냥 막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잔소리는 맞지만 듣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그 소리가 맞아요. 맞는데 들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요 솔직히요 자문은요 잔소리입니다. 자문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그래 말하고 돼 있고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돼 있고요. 자문 보니까 잔소리만 몽타 써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잔소리 잘 듣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힘들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때 들었으면요 힘들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괴로워 울 때에 그 잔소리 있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 남자하고 절대 안 된다 할 때 주여 믿습니다. 나는 잘 삽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잔소리가 그거거든요. 잔소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요 잔소리 좀 들었다면 여기에 여러분 부자로 살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우리 김상호 장로님도 지금 여러분 차 몇 대 굴고 다닐 건데 잔소리. 자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인류에게 이 자존심이 없었어요. 인류가.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아담 부부가 있었는데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안 부끄러웠느냐 하면 자존심이 없으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 잔소리 들어도 그때는 뭐 괜찮아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인류가 타락할 때 이 사단이 들어오면서부터 눈이 밝아졌어요. 창세기 3장 7절에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됐어요.
이 눈이 밝아진 게 뭐냐면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서 뭘 받았느냐? 자존심을 인수받았어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치마가 뭐냐 그러면요 자존심 치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요 자존심 안 상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나가서 예? 큰 집에 와서라요. 큰 집 만나면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큰 집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뭐냐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차도 여러분 큰 차 타고 가면요 자존심 만상해. 근데 작은 차 타고 가면요 그 큰 차 탄 사람이 그 얼마짜리 차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차 타고 온 사람이 작은 차 탄 나보고 그 얼마냐 내가 볼 때는 뭐 돈 1,000만 원이면 사겠네 이래 보세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다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화과 잎을 계속 부지런히 엮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요 다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에덴으로 예? 에덴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 부부가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존심 하나만 없으면 얼마든지 안 싸우고 살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하나만 무너뜨리면 여러분요 절대로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존심 무너뜨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도 물질 축복인 거예요. 그거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평생 돈 구워주고 살기를 원하면 자존심 낮추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요 이번 주간에 꼭 자존심 상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또 밥 먹다가 생길지도 몰라요. 하여튼 오늘은 내가 무너지자. 누가 콕 좀 찔러도 무너지자.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도 여러분 땅에서도 잘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왕 무너질 거 확실히 무너지자. 그 못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벗어 던져버리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자존심 던져버리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최초 인류인 아담 부부에게 뭐라 하냐면 왜 바보들처럼 사냐 이렇게 했어요. 왜 바보들처럼 사냐? 무엇이 바보인데 했더니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너희가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너희가 너희 뜻을 세워라 이거만 너희 뜻을 세워서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이 마귀의 죄의 속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마귀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여러분 내 뜻을 세우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용서하면요 모든 게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모든 병은 용서해서 다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도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에 그 고통에서 풀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열쇠는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처음에 이제 그 어느 분이 진짜 고통받는 마음
그러니까 어느 남자한테 못된 짓을 당했어. 어릴 때. 옆에 집 주인집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주인집 아들이 한문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을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못된 짓을 계속.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완전히 암이 걸리고 이제 못 쓰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베개 하나를 주면서 이것이 그 못된 그놈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라 했더니 밟아버리든지 모가지를 끊어버리든지 베개에다가 욕을 퍼붓든지 막 하라 이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죄책감 그걸 가지고 평생 사냐. 그냥 지나가는 놈한테 이상한 짓 한번 당했다 생각하고 털어버리라 이거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다. 그러더니 그 비계를 가지고 울면서 막 입으로 뜯고 찢고 난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그 마음이 좀 풀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용서하라. 용서해야지 네가 낫는다. 그래가지고 용서해서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에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많은 어떤 원한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뜻이 뭡니까? 인류를 용서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나의 계획이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좀 축복의 용어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해왔잖아요. 내 뜻대로 미워하고 내 뜻대로 막 저주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싸워도 여러분의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내 뜻이 무너지고 이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제는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요 내 뜻이 내 자존심 내 원한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주했던 그 마음에서 풀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니까 용서가 일어나니까 그 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암 걸렸던 자매가 좋아졌어. 그렇게 건강해지고 이제는 그런 죄책감에 안 시달리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2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삶이 가난해서 사람들을 인해 천대받고 무시받는 환경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 내몰아서 어쩌면 내 돈 없으니까 무시받고 못 배웠으니까 좀 천대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에 이것이 어떤 훈련이냐면요 우리를 인자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말이 우리 22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종각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인자함, 우리에게 인자함, 22절에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으로, 인자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헤세드, 사랑이란 단어예요. 희생, 섬김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낮추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낮추시고 그랬잖아요. 이 낮추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삶이 좀 곤란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곤란할 때에 우리는요, 자존심이 꽉 차갖고 어쩌면 더 삐낄 수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예, 없는 사람이 덜 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예,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삐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속담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환경이 좀 낮아질 때는요, 그 낮아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저런 말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자란 말이 뭐냐 하면 헤세드, 희생, 섬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체면 굳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낮추면 높여주시고 높으면 낮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닫는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요, 나는 계속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높여주려면 내 주변을 복을 다 줍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고 기업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면요, 나가 하나님 그냥 내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법칙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 낮아지는데 내가 낮아지면 누가 나를 높여요? 하나님이 높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애매한 말을 들을 수 있고 무시한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니 가진 것이 나를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낮아져 버리세요. 더 낮추고 섬기면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하나님이 주변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예 가도 목사님들 앞에 가실 때도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뭐라 그러면 그냥 예고 그냥 바보처럼 예하고 하는, 이렇게 하면 어쩌면 바보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교회에 복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수정교회가 여러분요 성도가 많으고 복을 받으면요, 가면 괜히 그때부터는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저 헌금하면 저걸 쳐다보더니 숫자를 세더라니까. 왜냐하면 저 숫자가 몇 명인가 보잖아요. 목사는요 교인 숫자 많으면 높아집니다, 자동으로. 여러분 보세요. 항상 삶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낮추라는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낮춰서 다 사람을 공경하고 높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은요, 내 주변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줌으로써, 예?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고개를 숙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영적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요 그냥 자존심 상해놓고 꽉 잡아들면요, 더 낮춰버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냐, 모가지를 탁 밟아갖고 일어나도 못하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 많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옆에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저 많이 줘야 됩니다, 목사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돈 많도록 줘요.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사람들은 이제 속으로 하나님 나를 낮추시구나, 이번에 누구한테 어떤 천한 말을 들으려는지, 어떤 사람한테 무시를 받으려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낮추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가난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무시를 받을 때에는, 그런 환경이 될 때에는 여러분 인자를 가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인자는 뭐냐?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물건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23절 보세요. 주어진 삶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23절 말씀은 뭐냐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러분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루에 감사 100번씩 해보면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로또 하나 사라니까. 예. 주어진 삶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왜 이럽니까? 우리 목사님 저 사기꾼 아닌가? 막 이러지 말고 그거 아니다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조승건이 감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보는데 입으로는 막 물질 많이 주세요 해놔가지고 하나님이 둘라고 좀 낮춰보니까 받을 그릇이 안 돼. 고개를 찢게 들고 원망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주어진 삶이 내게 맞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의 여건이 나오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왜 하나님의 뜻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 이번 주간에 어떤 삶이 주어질지 몰라요. 불평할 수 있는 삶도 되고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 삶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받아들여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몇 번 감사라고요? 100번 하십시오. 100번. 100번이 어렵습니까? 공정미사 어려워요? 쉽지요. 아침에 20번 하고 점심때 30번 하고 저녁 잘 때 하면 끝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손을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국을 떠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예, 김치를 하나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면서 감사하고 머리 감으면서 감사하고 예, 귀걸이 걸면서 감사하고 막 예, 감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서 감사하고 오면서 감사하고 차 운전하면서 감사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24절에 보면 삶의 결과를 남탓하는 습관 버리셔야 돼요. 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남이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 지금. 예? 아이 거기에 자기 손만 넣어갖고 올리면 끝날 건데 그것까지도 남이 와서 제 틀어가지고 갖다 입에다가 넣어주고 입도 그냥 안 씌워 이불을 갖다가 남이 넘기기도 안 하니까 그냥 물을 쳐려갖고 그냥 막 넘겨가지고 남이 그렇게까지 다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남 탓하지 말자.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어나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건 내 몫입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저것이 잘못돼 가지고 말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은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나 탓입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도 누구 탓이다고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복무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요. 남편 상담해 보면 저 여자 마누라하고 상담하면 또 마누라는 저 남자 예? 애들하고 상담해 보면 저 부모 자기 탓한 사람 아무도 없어. 축복받는 데 가보니까요 전부 자기 탓이다. 잘 되는 데 가는 사람은 다 나 탓이다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탓하고 있으면요 절대 물건이 안 열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남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부지런히 넣어가지고 먹어야지. 예? 손을 넣어가지고도 그거 들어 올리기 싫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물건이 열리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안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먼저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용서하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남편 보고 남편들도 여보 오늘 예식하십시다.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안 된다 김상구 장로님. 예. 예. 옷도 한 벌 탁 사주고 목걸이도 하나 싹 사주고 예? 이렇게 해야지 됐지. 예? 그리고 저 뒤에 사람은 니나 사주라.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사줄 돈이. 우리는 여러분요 반드시 남 탓하고 있는 가정은요 절대 물건 안 열립니다. 서로 나 탓하고 서로 내가 먼저 하고 예. 마누라가 방 안 닦으면 내가 닦으면 되지 가서. 하나님 나보고 닦으라고 저거 안 닦는 줄 압니다. 그럼 내가 닦고 다니면 돼. 설거지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하라고 하나님 한 줄 압니다. 자기가 하면 되지. 예. 설거지 안 한다고 악을 써가지고 온 집이 시끄럽고. 자, 네 번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영적 성숙을 위해 유익하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것들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걸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축복의 거룩으로 만들려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26절 보세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만납니다. 만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수정교회에 와가지고 매일마다 성도들 보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을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아이고, 절대 복도 없지 이 자리에 내가 이러고만 있으면요 수정교회 복 못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인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렇게 좋은 교인이라니까. 여러분 나쁜 교인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인 여러분 보세요. 얼굴도 밝고 이런 교인 말도 잘 듣고 잘 안 싸우고 얼마나 멋진 교인들입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하세요. 입 다물지 말고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이 주어진 교회가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행복해질 때 여러분 물건이 열린다니까요. 재정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교회도. 근데 여러분 맨날 이거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왜 여기 와갖고 이제 살고 있지. 이러면 여러분 되는 꼴이 없어. 되는 꼴이 없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주어진 것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꼬라지가 안 된 줄 아세요? 왜 나는 매 이렇게 살아? 매 이렇게 원망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했더니 여러분요 올해 안에 여러분요 대박이 터져요. 할렐루야. 주어진 삶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 들을 수 있어서 나중에 기 못 듣습니다 이거. 들을 때 감사하고 눈으로 쳐다볼 때 감사하고 맛있는 거 씹어 먹을 때 감사하고 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요 바꿔나갈 때에 믿음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먼저 내가 무너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방식대로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물건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요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몸의 건강이 돋솟아나기 시작하는 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또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하나님 안 되는 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있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수정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